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며 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족보를 써놨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을 갖다가 복음의 족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 복음의 족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족보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의 족보라고 그런 목사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느냐? 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간 것은 이 족보가 복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족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계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족보, 그래서 오늘 바로 아브라함부터 오늘 유다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족보에 보면 대를 잇잖아요. 대를 이을 때 보면요, 항상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데, 근데 묘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장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거든요. 또 이 이삭에게 장자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이 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자를 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를 장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자를 복음의 장자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장자요? 복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를 진짜 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가 되고야 합니다. 이 복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를 이어 복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 족보는 말이죠, 복음의 족보고 복음의 장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이 장자로, 복음의 장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이삭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장자에게는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보면 6절에 시작.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그랬죠? 자,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자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구드랍니다. 그 후처를 얻어서 여러 자식을 낳거든요. 근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서자라고 표현합니다.
후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거기 보면 자기 뭐라 그랬어요? 생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미리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스마엘도 있고 또 후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다 배가 다른 자식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없으면 이 후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힘을 합해서 이삭을 죽일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요,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나눠주고요, 그 배다른 형제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죠.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 복음의 통로를, 이 복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셔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복음의 계보, 복음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통로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듣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복음의 통로인 이삭을 지켜주셨다. 이삭과 함께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삭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알아듣고 있나요? 그 복음의 통로가 된, 복음의 통로를 쓰시려고, 복음의 대를 잇게 하시려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을 돌보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지키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다시 그에게 나타나 해봐. 시작. 그에게 나타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해. 신을 만나려고, 신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음의 계보로, 내가 너를 잇기 위해서 복음의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서 뭐라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서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장자가 돼야 돼요. 육신의 삶으로 먼저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음의 장자요, 믿음의 장자다. 이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음의 계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육신으로 먼저 난 자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장자를 세워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가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하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죠? 복음을 믿는 자들만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복음의 장자가 돼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기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장자가 된다는 거,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복음의 족보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장자로 삼으시려고, 또 믿음의 장자로 나를 삼으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비밀을 소개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 두 언약이라. 자,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기 기억하세요? 자유 있는 본처의 몸에서, 본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본초의 몸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초의 자식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 산에서 받은 것, 곧 뭐라고요? 율법으로서 누굴 가리키는 거죠?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언약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해서 복음의 자식, 복음의 장자, 복음의 그 통로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 바로 약속을 따라 낳은 자 이삭을 택해서 복음의 장자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이 돼야 돼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너희는 이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받기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절 봐주세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죠? 이걸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본초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초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약속의 자녀. 본초의 자녀라는 얘기가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복음을 따라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초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따라 난 자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요? 본초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그러나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받기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합니까? 기록대로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내가 있고요, 하나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따라서 태어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내쫓으라는 거죠. 여종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이죠.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이 말이죠. 아까 하갈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유를 가진 본초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자유를 가진 본초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녀요, 우리는 복음의 장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삭처럼 복음의 장자로 세워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또 다른 족보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을. 자, 그러면서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자, 이 복음으로의, 여러분, 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자식을 주지요.
그런데 쌍둥이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쌍둥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야. 근데 뱃속에서 막 싸워. 이거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에 대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에 대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그 다음에 봅니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쌍둥이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자 중에서는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의 장자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을까? 한번 답답.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에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요 30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래요? 아니 뭐 집사가 밥 먹여주냐? 권사가 밥 먹여줘? 뭐 구역장이 뭐 밥 먹여줘? 성가대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팔았어. 그 다음에 봅시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 에서가 나중에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브루스의 신약에 넘어와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쫓지 말라는 거죠.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문을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내가 바꿔먹고 엿바꿔먹듯이 팔아먹진 않았나?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뒤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뭐죠? 자기가 비록 자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장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장자에 대한 가치와 그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정상적인 형하고 거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형 에서가 그걸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네. 아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우는 자,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그를 통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자고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자, 아까 뭐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야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복은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때 야곱이가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하죠. 3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따라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바뀌죠.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건 뭐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찾다는 얘기는 야곱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주신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 된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였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죠. 기억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유다를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에 야곱에게는, 자, 아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야곱은 말이죠.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창세기 35장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먼저 난 자가 루벤인데 하나님은 복음의 장녀로 누구를 세웁니까? 유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유다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두 번째, 레위 세 번째,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24절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거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도 하나님의 그를 장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야?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요셉. 그런데도 그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레아의 여종이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절에 보면은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 그 야곱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그리고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거 12아들 중에서 자, 본처가 누구죠? 레아입니다.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 중에서 네 번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난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은 선택하시거든요.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그 선택해서 어떻게 유다를 선택하겠는지. 자,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앞으로 될 일들을.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2절입니다. 그러면서 자,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3절부터 봐요. 루벤이 누구죠? 육적인 장자죠.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장자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이 천열매다. 내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4절에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지난주겠죠? 루벤은 그 아버지 여자와 동침했다 했죠? 그게 더럽이 나오는 거죠. 자, 5절에 시몬과 레위, 그 다음에 시몬과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로 물렸다 그랬죠? 얘기했죠? 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나는 너희의 비밀수는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노하는 거 가장 안 좋으세요. 옆에 사람 한번 해봐. 성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질 낸 사람 절대 안 써요. 그 내가 성질 안 내잖아. 안 내기로 마음 먹었어. 나는 안 하죠. 절대 성질 내지 마.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른 사로잡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유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그다음에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되니 쓸데없이 막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설쳐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 하나님 분노 용납하지 않으세요. 절대 성질 내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지시 또한 아주 잔인하니 자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말이죠.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냥 그걸 다 속여가지고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는 일이 아주 잔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눠.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예언을 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야. 자, 읽어봐. 시작.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내 손에 내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요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거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 대대로 뭐가 나와? 왕이 나올 것이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택하신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그 뭐예요? 마침내 이제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얘기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하고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나 있지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 삼켰다고 시침이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시련들이 두고 보자. 다 죽이자. 형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유다는 봅시다. 창세기 30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그 말에 청정했다. 유다는 뭐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버림받아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장저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야곱 다음에 유다를 택하셔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오후 예배 때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편,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 이제 오후 예배 때 나올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자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안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여자 이름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는 여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딱 네 사람이 올라가는데 하나는 다말이고 하나는 라합이고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느냐?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다윗 땅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왜 아까 있잖아요. 유다, 너는 네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후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